네, 오늘 메시지의 제목 앞에 보시면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누구에 대한 묘사이죠? 이것은 우리 어, 방금 찬양의 그 칸타타에도 이 말씀이 나왔죠. 마리아에 대한 묘사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목자들이 전해 줬을 때 그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 성탄 소식은 성탄 메시지, 성탄 소식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또 그냥 덤덤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이 메시지는 듣고 또 들어도 아직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고 너무나 많은 보화가 이 속에 감추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성탄 메시지 중에 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크리스마스 스토리. 크리스마스 스토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이 또 누울 곳이 없어서 이렇게 구유에 누이시고 이건 스토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 이 말씀과 같이 이제 어,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지금 학생들이나 우리 직장인들이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아기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이 몬트리올 땅에 얼마나 되십니까? 한번 여러분 주위에 우리 교회 안에 말고 교회 밖을 보시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정말 믿고 따르고 있는지 적어요. 정말 적어요. 100명 중에 한 명이 안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믿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관심이 없을까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주로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물 사고 서로 가족이 서로 방문하고 서로 맛있는 거 먹고 파티하고 이런 것엔 관심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고 정말 왜 그분이 구주인가에 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 자,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계속 따라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한번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크리스마스 메시지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사건에 담긴 메시지가 여기 압축되어 있어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이고 메시지인데요. 누가 누구에게 전해준 거죠? 하나님의 메신저인 천사가 누구에게 전해 줬죠? 왕에게 전해준 게 아니고 제사장에게 전해준 게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던 목자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이 기쁜 좋은 소식이라 그랬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의 이게 헬라어로 보면 여기 이제 동사인데 이제 명사로 보면 이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 이게 이제 굿 뉴스거든요. 굿 뉴스. 이게 나중에 가스펠도 되죠. 이제 유앙겔리온 이 정도의 헬라어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이제 유라는 게 굿이란 말이고 그다음에 이제 안겔리온 이게 이제 뉴스란 말이죠. 굿 뉴스. 근데 그 당시 이 헬라 문화권에서
유한겔리온 그러면 사람들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유한겔리온이란 단어를 들으면, 그러니까 굿뉴스 이걸 들으면 사람들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뭐냐면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고대에 전쟁이 많았잖아요. 뭐 도시들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고 도시국가들이 많았으니까 전쟁이 많았습니다. 자, 도시국가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남자들은 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정을 해봐도 우리가 좀 더 실감이 가죠. 여기 모인 우리 교회에서 남자들이 다 전쟁에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전쟁에 나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되죠?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지면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은 다 노예가 되고 노인들도 다 뭐 죽거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거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전쟁에 남자들이 간 상태에서 여자들이 기다리죠.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기다리죠. 어떻게 됐을까?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전쟁 소식도 모르잖아요. 저기서 어떤 메신저가 달려옵니다.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크게 외칩니다. 이겼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그 소식이 뭐죠? 유한겔리온이에요. 유한겔리온. 그럼 사람들이 그걸 듣고 덤덤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덤덤한가요? 아, 나 졸리니까 다음에 들을래. 그럽니까? 아니죠. 아, 지금 죽고 사는 문제에 지금 전쟁에서 우리가 지느냐 이기느냐 내가 사느냐 죽느냐 했는데 이겼다는 그 승전 소식에 사람들이 기뻐 뛰면서 뭐 축제를 하고 뭐 얼마나 이건 기쁜 소식입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당시에. 그렇잖아요. 그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끌어와서 천사가 알려주는 겁니다. 승전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뭐라는 거죠? A savior has come. Savior is born.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더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승전 소식, 두 도시가 싸우다가 한쪽이 이기면 이긴 쪽은 신나고 기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이게 기쁜 소식이긴 한데 그럼 패한 쪽은 어떻습니까? 이게 기쁜 소식인가요? 아니죠. 완전히 이건 너무너무 슬픈 소식이고 이제 망하는 소식이잖아요. 근데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온 백성. 그러니까 패자가 없어요. 예. 정말 all nation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왔다는 겁니다. 그게 구주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성탄의 메시지인데 오늘날도 이 메시지는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 2024년에도 이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덤덤합니다. 대부분. 뭐 그런가 보다. 뭐 찬양에서도 이 천사의 메시지가 반복되죠. 근데도 대부분 사람들은 덤덤합니다. 심지어 우리조차도 교회 안에 모여 있으면서도 뭐 크리스마스 한번 뭐 또 지나가는구나. 뭐 맛있는 거 먹고 선물 교환하고 뭐 이런 쪽으로만 관심이 간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덤덤할까요? 어, 자, 이 질문을 좀 계속 우리가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목자가 이 소식을 이제 전해줍니다. 자, 16절과 17절 우리 계속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 목자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천사에게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그 아기를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천사에게서 들었던 그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구 있었죠? 아기 예수님 옆에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반응이 달라요. 지금 목자들이 전해준 이 메시지를 듣고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마리아의 반응이 여기 써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써 있습니다. 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하여 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자, 목자가 전해준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듣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반응을 보였죠? 개역 세번역이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놀라긴 했는데 뭐 저런 말이 있어? 뭐 천사가 진짜 나타났을까? 뭐 무슨 뭐좀 난 이해 못 하겠어. 좀 너무 이상한 말이야. 이런 반응이라는 거죠. 듣고 믿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소수는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대체로는 그냥 이상히 여긴 거예요. 아니 그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듣고도 구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자, 마리아의 반응을 보기 전에 이 사람들 이상히 여긴 사람들의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상히 여겼다.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승전보가 들려왔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상하다. 이거 뭐지? 이상하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뻐해야 마땅한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상히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고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선입견이라는 겁니다. 선입견.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요.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전해질 때 이걸 바로 듣질 못합니다. 와닿지가 않아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왜곡해서 듣는단 말이죠. 자, 사람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직접 만약에 이 단에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뭐 얼마나 흥분되는 정말 떨리는 그런 아, 그, 얼마나 떨리고 감격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셨는데 이상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직접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이건 뭐야? 왜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지? 굉장히 어 그러니까 거칠고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당신 누구야?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직접 설교했는데도 왜 그런 이상한 반응을 보였죠? 이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자, 선입견은 다른 말로 뭐죠? 색안경이에요. 제가 지금 이 안경은 투명합니다, 여러분. 이거 투명한 안경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초록색 안경이라면 제가 이걸 쓰고 여러분을 보면 얼굴이 어떻게 보일까요? 다 초록색으로 보여요. 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설교를 듣다가 저 친구 그 목수 아들이잖아.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목수는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층 계급이었죠. 그러니까 뭐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친구 목수 아들이니까 배운 바가 없을 거고 나보다 못하잖아. 근데 왜 내가 저 친구 설교를 들어야 되지?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이런 선입견이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 말씀이 다 이상하게 들리고 기분 나빠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내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나가라고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랬거든요. 선입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내 속에 선입견이 있다면 성경이 바로 봐지지가 않아요. 성경이 재미없고 예수님이 좀 이상한 분이 돼요. 구원은 주시는 것 같은데 저분을 따라가면 구원은 주신다고 하는데 재미없을 것 같아요. 괜히 나의 자유를 뺏어갈 것 같고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요? 내 속에 선입견이 있으면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견이 있다면 이건 찾아내서 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 천사의 메시지를 목자들이 전해 주었을 때 그럼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마리아의 반응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개역 개정은 너무 이 부분을 단순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이 참 번역을 잘했어요. 그 영어가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천사의 말이었는데 그게 목자를 통해 들려졌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그 말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했다. 영어 표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treasured up 그랬습니다. 마치 보물을 받은 것처럼 그걸 잘 간직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진주를 만약에 드리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진주를 드리면 그걸 고이 간직하는 게 맞잖아요. 그걸 뭐 발로 차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데나 두지 않죠. 마찬가지 그 말을 보물처럼 고이 간직했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자. 두 번째는 뭐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는 게 판도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생각하고 묵상하고 뜻을 헤아리고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뜻을 알고 또 알고자 계속 생각하고 필요하면 대화도 나누고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자세죠.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경도 바로 알 수 있고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전해질 때 이 자세가 있어야 그 메시지를 바로 캐치할 수 있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으시면서 정말 크리스마스 메시지, 이 복음서에 기록된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되셨는지요. 여러분의 기대가 정말 내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좀 더 깊이 깨닫고 뭔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자 하는 그런 기대가 있으셨습니까? 말씀을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천사의 말, 천사가 전해준 이 단순한 이 짧은 두 절만이라도 여러분 30분 정도 이걸 내가 이 마리아처럼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기고 판더링 한다면 달라질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고요. 삶이 바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선입견에 대해서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은 선입견이 무섭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선입견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성경과 거리를 두게 되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선입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입견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오래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정말 30대 중반이었죠.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동료 중에 우크라이나에서 온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고르였는데요. 이고르. 이제 저랑 뭐 이제 잘 지냈는데요. 뭐 같은 방에 있었어요. 같은 팀이었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친구가 그 아폴로 11호 미션, 그러니까 아폴로가 달에 갔다는 걸 안 믿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이제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가짜라고. 간 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막 나름대로 막 이제 막 그 서로 막 이제 논쟁을 했죠. 이거 간 거 맞다. 그쪽은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런 가운데 보니까 이 친구가 이 이고르라는 친구가 이제 이 아폴로 11호 미션과 우주 비행사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최초로 달을 걸었던 닐 암스트롱이 이제 이게 연출된 거다. 그러니까 미국 나사와 미국 정부가 이 가짜로 꾸며서 이제 만들어낸 거라고 이제 믿는 그런 이제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어, 그러면서 제가 이 친구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요. 그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질문을 드리죠. 이게 뭐 오늘 말씀이랑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도 관계가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폴로 미션이 정말 팩트가 맞나요? 정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팩트인가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도에 시작됐죠? 뭐 실제로 달에 간 게 1969년입니다. 예. 72년까지 6번을 갔습니다. 6번을. 6번의 달에 착륙했죠. 그리고 매번 2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달 표면을 걸었어요. 매번. 그럼 모두 토탈 몇 명이죠? 12명이죠. 그때 촬영된 사진과 영상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당시 미국하고 우주 개발 경쟁을 누가 치열하게 하고 있었죠? 그때는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었고 USSR이었죠. 예, 러시아. 러시아하고 미국이 굉장히 치열하게 우주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먼저 뭐 이제 스페이스에 올라가냐, 누가 먼저 달에 가냐. 근데 소련이 그걸 다 레이더로 보고 있었어요. 이제 실제로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는지를. 그러니까 소련이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걸 봐도 이건 분명히 사실이죠. 그래서 세월이 흐른 후에 일본 그리고 인도, 중국의 우주선이 달에 갔습니다. 착륙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달 가까이 가서 사진을 많이 찍었죠. 근데 그때 찍힌 영상을 보면 아폴로 11호가 남긴 흔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확실한 증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증거를 끝까지 잘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가 이걸 잘 모아서 성경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아폴로 11호가 갔을 때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달 위에. 이건 이제 14호가 남긴 건데요. 11호가 하나 남겼고 14, 15호가 각각 하나씩 남긴 게 있습니다. 달 표면에. 그게 뭐냐면 레이저 반사경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레이저를 쏘면 저기 이제 옵티칼 장치인데요. 레이저가 쏜 위치로 정확하게 다시 돌아가는 일종의 거울입니다. 그걸 설치를 해놓고 왔어요. 그리고 지구에 돌아와서 이제 천문대에서 정확하게 저 지점으로 레이저를 이제 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 장치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프랑스, 독일에서도 레이저를 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 지점으로 쏘면 레이저가 이제 지구에서 달로 갔다가 달에서 저 이제 반사판에 반사가 되어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데 출발한 정확한 그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이제 광학 설계가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설치한 이유가 뭐냐면 지구부터 달까지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그렇게 한 거예요. 지구부터 달까지 거리가 얼마죠? 외우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근데 레이저를 쏘면요. 레이저가 달까지 갔다가 돌아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그렇죠? 30만 킬로미터. 대단히 빠르죠. 근데 지구에서 달을 향하여 레이저를 쏘면 갔다가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6초쯤 돼요. 2.6초. 예, 그러면 이제 가는 데는 1.3초 정도가 걸리죠. 그렇게 이 시간을 정확하게 재면 거리가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달까지 거리가 38만 5천 킬로미터라는 게 밝혀지고 이게 한 센티미터 단위로 아주 정확하게 밝혀집니다. 예, 근데 달이 지구로부터 매년 조금씩 멀어지는 거 혹시 아세요? 3.8cm씩 멀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이제 이 레이저 반사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설치한 50년이 넘었는데 설치된 이 반사경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 분명히 사람이 가서 설치한 게 맞죠. 예. 자, 이제 너무 제가 이제 뭐 좀 주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이게 다 자, 이게 집약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 달에 간 사람 중에 확실한 증인이 있을까요? 12명이 12명의 우주 비행사가 이제 달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2명이 잘 들어보십시오. 12명 중에 2명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뭘로 변했냐면 달에 가서 달을 밟으면서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제임스 어민이라는 사람인데요. 원래 크리스찬이었지만 달에 가서 달을 밟는 순간에 아주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게 뭐 신비함을 느낀 게 아니라 그 우주를 보면서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강하게 느낀 거예요. 그리고 지구로 돌아온 다음에 나사를 그만뒀습니다. 우주 비행사를 그만두고 이분이 전도에 완전히 그냥 그 인생을 다 바쳤어요.
하이 플라이트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단체를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이분이 우주 비행사를 하면서 심장에 큰 그 데미지를 입어요. 예. 그 당시 이제 기술이 여러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심장병을 달고 살았는데도 정말 많은 간증과 강연을 통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달에 갔던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된 사실을,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까요? 달에 갔다는 걸 거짓말할까요? 그건 말도 안 되죠. 분명히 증인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한 말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자, 제임스 오윈이 한 말, 우리 피어나는 제자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 위를 걸으신 것이 사람이 달 위를 걸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한 거죠? 사람이 달 위를 걸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얼마나 이건 역사에 남을 일이에요. 이런 일이 또 어디 혁명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혁명적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죠? 하나님이 이 지구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지구에 오셔서 이 땅 위를 걸어 다니셨다는 겁니다. 예. 처음 말씀드린 그 이고르라는 친구,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근데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자기는 안 믿는데요. 예. 증거를 들이대도 안 믿습니다. 이게 이제 참 그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예. 확증 편향이라는 게 이 심리학 용어입니다. 예.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게 뭐죠? 확증 편향이라는 게 이게 사람이 내가 믿는 그 신념, 내가 믿는 것, 그러니까 달에 나는 안 갔다고 믿는 사람 이거는 달에 간 게 거짓이다. 이 정보는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런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에 갔다는 증거가 제시되면 다 거절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서 어, 신념과 일치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 이게 이제 확증 편향이죠. 예. 예. 이게 누구나 빠질 수 있어요. 저도 빠질 수 있고 여러분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심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심하게 되면 사람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고 좀 이상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오늘날 더 쉽게 사람들이 확증 편향에 빠지는데 거기에 기여를 하는 게 그게 이제 인터넷이고 그 중에서도 유튜브죠. 유튜브는 뭐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나한테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이렇게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무슨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예. 자, 달에 간 걸 사람이 달에 갔다 이걸 뭐 안 믿는다. 이거로 같이 안 믿는다. 그건 뭐 좋아요. 그거 가지고 뭐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확증 편향이 있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확증 편향을 가지고 내가 거리를 둔다면 이건 완전히 내가 인생을 망하는 거고 너무너무 큰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 재미없어. 아, 지루해. 성경 지루해. 예수님 잘못 믿으면 교회 붙잡혀 가지고 헌금이나 많이 하고 시간 갖다 바치고 사람 이상해져. 맞는 얘기입니까? 근데 잘못된 확증 편향에 붙잡혀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고르를 설득해 보니까요. 달에 안 갔다고 믿는 친구를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엔 그냥 제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잘 부드럽게 사랑으로 잘 섬겨줬습니다. 같이 논문도 쓰고 뭐 그랬는데요. 어, 사람이 어떤 확증 편향을 가지면 그 잘 안 버립니다. 설득이 잘 되나요? 설득이 잘 안 돼요.
자,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들, 성경 믿을 만한 책 맞아, 성경 좀 믿어, 설득이 잘 됩니까? 교회 갑시다, 제발 좀 교회 좀 같이 갑시다, 설득이 됩니까? 예수님이 구주야, 믿어야 돼, 설득이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잘못된 확증 편향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떤 확증 편향이죠?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내가 잘 살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이 왕이다.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우린 살았잖아요. 예수님께 관심 안 가지고 마이웨이 주장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절대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안 따라가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자,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님이 말씀으로도 우리를 설득하셨어요. 물론 말씀으로도. 그러나 가장 많이 사용하신 건 겸손이에요. 겸손히 오셨어요. 우리를 설득하려고 한 아기가 되어서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동물 우리에 오셨어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여시기 위해서 그렇게 강팍하고 딱딱하고 고집스러운 우리를 설득하고자 겸손히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도 설득해도 안 듣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은 내가 너희를 그래도 사랑한다. 나, 나는 너희를 사랑해. 이걸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이 희생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 눈이 열립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걸 믿었구나. 내가 아집에 붙잡혀 있었구나. 내 눈에 뭐가 씌었구나. 내가 색안경을 썼구나. 그걸 깨닫고 정신을 차리게 되고 주님께 엎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집스럽게 우리 길을 주장했던 우리를 살리시고자 주님이 하신 방법이 한 아기가 되어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 메시지예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